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둠과 두려움의 나라입니다. 빛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헤매다가 저 멀리 희미하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은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죠. 이게 이제 좀 청년 때는 이제 버전이 조금 달라져서 이제 부르죠.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날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2절도 있습니다.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때야 3절도 있죠. 사탄이 목국에 비치게 할 때야 날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 운동장이 이 세상 나라로 가득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곳이 세상 나라의 운동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터넷 속에 쓰레기 정보가 넘쳐 흘러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물, 폭력물, 퇴폐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이 비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을 전하면 여러분 고난을 겪습니다. 사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도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행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만나고 그 위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 줌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일행을 따라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 쫓아다니는 이 여인을 보고 힘들어서 그 귀신에게,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일행의 입은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이게 사도행 16장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갈라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착고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간수가 보니까 바울이 없는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간수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은 빛과 해방과 자유를 원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어둠의 세력에 의해 억압받고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의 빛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빛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청소하고요. 하나는 새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청소하는 일, 하나는 새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수도와 같은 이런 일이 대란이 일어나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정말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수도가 집집마다 막히고 물이 흘러나가지 않고 막 흘러다니고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참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해야 될 첫 번째는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첫 번째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보존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파괴적인 일이 아니에요. 세우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면 백신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 세우는 일. 새 것을 만드는 일.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빛으로 산 세 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소아마비로 일어서지 못하는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업어서 등하교시키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고 또 같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기사,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1981년에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 최재형 원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버지 최영석 대령과 어머니 정옥경 권사를 따라 동규동 인근에 있는 신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최재형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강명훈을 업어서 등하교를 시키며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 법대 합격하고 사시에 합격한 이 이야기. 근데 그 영훈이를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재영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1972년 봄에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친구들이 신촌장로교회 청년부에서 올라가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재영이는 이왕이면 명훈이가 자기가 다니는 그 경기고등학교 입학해서 자기가 좀 등하교를 시키고 싶었다. 좀 도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대로 그 명훈이가 경기교회에 추첨이 됐고,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없고 등하교를 시켜줬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서 재영이가 지팡이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재영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75년에 재영이가 먼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이듬해에 명훈이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에요. 참 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얘기도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도자들 중에서 가족을 도외시하고 특히 친형을 무시하고 마구 욕도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정치 인생을 걸어온 그런 정치인도 있는데 그런 지도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볼 때에 지도자를 보는 그 잣대는
윤리와 그 가정사를 우리 떼어놓고 지도자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도자의 윤리관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그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시민들, 국민들. 두 번째, 김영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 40년 동안 그 빈민굴에서 가난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일생을 보낸 김영화 선교사가 지난 5월 17일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주일 전에 순교하고 일주일 후에 김영환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그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어쩌면 가장 취약하고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해충과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고 말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어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FM 스페인어 방송국을 개국해서 가시권 1000만 명에 100만 명이 청취하는 방송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알코올과 폭력에 쩌들고 도적질에 길들여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당시 꿈도 못 꾸던 재활치료, 재소자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감행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김영화 선교사님은 멋진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어떤 단체장을 만나든지 간에 또 사무실에 입장할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아르헨틴 만세, 코리아 만세, 그리스도 만세 이렇게 3번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도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받았고 대통령의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선교사에게 주는 언더우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35년 전에는 술에 찌들고 담배에 쪄들고 노름에 빠진 가난하고 소망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오늘의 사실 이 대한민국이 한류 문화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또 IT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큰 발전에 초석을 놓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요, 사회를 바꾸고요, 국가도 바꿉니다. 세 번째로 대한가정으로 청소년을 이끈 천정호 판사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원 연합뉴스 2011년 5월 22일자 기사예요.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대한가정을 통해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창원지법 소년부 천정호 판사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판사의 보호 처분 변경권입니다. 이것은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소년부 판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판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창원 이 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 천정호 판사, 당시 천정호 판사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 판사 역시 이런 호칭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의 비행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애쓴 이 천정호 판사의 진심이 소년원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천 판사는 2010년 2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이 창원지법에 부임해서 소년 사건을 전담해서 맡으면서 이 청소년 대부분이 결손가정 저소득층 출신이고, 그리고 이들의 재범률이 일반 가정 출신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들의 재범률이 7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없기 때문에 법정을 반복해서 들락날락 거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서 더 깊은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소년법에 부모를 대신해서 자원보호자들이 이 비행 청소년을 맡아서 보호하는 제도가 있긴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당국과 관계자들의 무관심으로 시행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천 판사는 실제적으로 이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줄 대안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천 판사는 이런 형태의 가정을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소년법에 규정된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 중범죄한 소년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 1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자원봉사를 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 회복센터로 보냈습니다. 이 창원지법 관내에 이 가충을 저용소년들을 돌보던 기존의 센터가 3곳이 있었는데 그 4곳을 더 만든 거예요. 청소년 회복센터를. 이래 청소년 회복센터, 샬롬 쉼터, 자원형 청소년 센터,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대안가정을 역할을 한 센터가 모두 7개가 됐어요. 이곳에 청소년 범죄자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대리부모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섬김 속에 또 비슷한 그 또래들과 생활하면서 범죄와 인연을 끊고 사회에 나서게 된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 판사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또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고 학용품 등을 사주면서 이 센터 적응 생활을 도왔어요. 아이들도 이 응대에서 천 판사에게 삶은 고구마나 또 직접 담근 김치들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또 고맙다는 편지글을 주고받으면서 판사와 아이들 사이에 작지만 아름다운 추억들이 쌓여져 가게 됐습니다. 천 판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것은 고졸 졸업장과 직업교육인 것을 인식했는데 아주 정말 탁월한 그런 해안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과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센터의 2년 과정에 그 금융고등학교 분교 개원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전판사의 정말 애정어린 노력이 그 전국 청소년 판사 회의에서 발표가 되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됐어요. 대한가정 형태의 청소년 회복센터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지 사실 관심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사실 마땅히 확산되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 창원지법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던 부산지법에서도 회복센터 2곳을 개설했어요. 전판사는 이제 회고하면서 그때까지 15년 법관 생활 중 소년부를 맡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당시 그런 회고를 하면서 이런 청소년 센터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서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소망의 빛이 임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어둠이 떠나고 내 안에 생명의 예수님의 빛이 회복됩니다. 순종할 때도 빛이 회복됩니다. 사랑할 때에도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또 서로를 용서할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는데 정말 예수님의 빛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회복되어 그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